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1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마트에 가면 혹은 수족관에 가면 아주 예쁜 물고기들이 그 수족관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죠. 아마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군붕어를 그런 열대어를 키워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예쁜 어항을 만들고 그 안에 뭐 자갈도 놓고 수초도 놓고 또 산소 공급기도 넣어놓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귀여운 금붕어 5마리를 넣어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고 기쁠 거예요. 야, 드디어 나에게도 물고기가 생겼다. 그런데 어항에 금붕어를 넣어놓고는 하루 이틀은 잘 들여다봐요. 밥도 잘 줘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금붕어를 넣어놓고는 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방 한 구석에다 갖다 놓고 며칠 동안 그 물고기를 돌보지도 않고 어항을 청소도 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는 거죠. 밥도 안 주고 어항 물이 깨끗하도록 갈아주지도 않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공기방울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와야 되는데 그 기계도 틀어주지 않는다면 물고기는, 금붕어는 금방 병에 걸리고 죽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멋있는 어항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어도 주인이, 사람이 매일 밥을 줘야 되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깨끗하게 돌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붕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세상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해와 달, 별들, 아름다운 바다와 나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위에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잘 만들었다. 나 지금까지 힘들게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그리고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시고 그 후에는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을 돌보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가 잘 돌아가도록 톱니바퀴를 오밀조밀하게 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을 시켜놨어. 그리고는 건전지를 딱 넣어놓고는 자, 시계야, 이제 너는 혼자 알아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아주 중요한 성경 단어가 있어요.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섭리. 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배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세상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 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11문 한번 볼게요. 아까 한 것처럼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문 11.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둥은 보존하심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통치하심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섭리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유지하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막 오잖아요. 그럴 때 과연 오늘 밤에도 지구가 멈추지 않고 태양 주변을 잘 돌고 있을까? 이걸 걱정하면서 잠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거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지구가 매일매일 똑같은 속도로 스스로 돌고 해와 달이 제 시간에 뜨고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이 제대로 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서 매우 덥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올 때 더웠죠. 더워요. 그러나 이 더운 여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엔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운 겨울이 와가지고 덜덜 떨면서 봄은 언제 오나 여름은 언제 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렇게 시시각각 안전하게 돌보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숨을 쉴 때 우리의 심장이 신경 쓰지 않아도 쿵쾅쿵쾅 뜁니다. 그죠?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매 순간마다 보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심장을 자기가 뛰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장이 안 뛰네, 큰일 나네, 내가 내 심장 뛰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바라보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펼치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펼쳐서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사자나
하늘을 나는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본 적 있나요? 농사 안 지어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인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이 왜 보존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조차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섭리의 두 번째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기둥이 뭐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왕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게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사리온이 나오는데 이 아사리온은 옛날에 아주 작은 동전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린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에. 그 정도로 옛날 사람들에게 참새는 아주 흔한 새였고요. 값싼 새였어요. 비싼 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참새가 떨어져 있는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아무리 흔하고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무섭게 막 강제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해되지 않는 슬픈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친구와 다투거나 감기에 걸려서 아프거나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일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선한 일들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하는 일이든 실패하는 일이든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가장 선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부모님과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죠?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여러분이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해 주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세요. 하지만 땅에 있는 아빠와 엄마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아빠, 엄마가 애가 아플 때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고 지킬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한 달, 두 달이 되면 어떨까요? 아빠, 엄마도 쓰러져서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 아빠, 엄마는 여러분 곁에서 24시간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여러분을 지켜볼 수 없어요. 또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셔야 되고, 엄마는 바깥에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그러면 아빠, 엄마가 항상 옆에 따라다니지 못하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빠, 엄마가 여러분 곁에 24시간 붙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을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너무 아파서 병이 들면 아빠, 엄마가 고치질 못하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의사 선생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조시는 게 없어요. 밤에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밤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똑바로 뜨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혼자 방에 있을 때, 심지어 멀리 여행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세상을 돌보시는 섭리의 사역을 멈추거나 휴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소규리 문답 11문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극히 거룩하고, 또 하나는 지혜롭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 있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게 섭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조그만한 거짓이나 죄나 실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옳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 지극히 지혜롭게 섭리하세요. 지혜롭게.
여러분,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정말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모든 생물들을 안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몸에 좋은 야채를 먹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먹기 싫어해요. 딱딱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요. 자꾸 달콤한 사탕, 음료수, 젤리,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나고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탕 대신에 뭘 줘요? 딱딱한 야채, 채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줘요? 그게 몸에 건강하니까.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더 지혜로워서 뭐가 아이의 몸에 건강한 건지, 무엇이 아이에게 나쁜 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님은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안 주는 거예요. 아이가 먹기 싫어도 야채와 채소를 먹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너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능력 있게 섭리하세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도, 무서운 악당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한번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위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도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잡초 한 포기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존귀한 자들이다. 이걸 약속하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두려울 때가 있고, 잘 살다가 갑자기 무서운 일이 삶에 닥쳐올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돌보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아뢰어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나를 여기 놔두고 혼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큰 슬픔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때라도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조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극히 지혜롭다고 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이 뭔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대신에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